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또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시대 상황들을 보면 사회의 기강, 또 우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0년 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인식은 별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2년 전 이맘때에 이태원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전의식이 사라졌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인명을 아주 우습게 하는 무차별 폭행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대화나 혹은 타협, 이런 것들이 거의 실종된,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년을 넘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벌써 3년째로 접어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 집단의 광기,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지진, 태풍, 기근, 이런 자연재해 소식들이 세상을 두렵게 빠뜨리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지요. 너무나도 물질 추구적인 사회, 황금 만능주의의 심각한 폐해, 정신적 가치관의 사라짐, 외형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한 동경심, 이런 현상들이 자꾸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고, 그러다 보니 영혼이 병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외형에 나타난 결과들만 보고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1등했다, 꼴찌했다, 막 이렇게 순위를 매겨버리는 이런 냉혹한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언제 나에게, 우리에게도 극단적인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저주를 받기보다는 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고, 실패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저주 받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는 분은 뭡니까? 저주 받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요. 또 대답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뻔하니까 하나마나. 그런데 정말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고 싶지 누가 저주 받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지 누가 실패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고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받는다 또는 저주를 받는다, 그 기준, 성공과 실패,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다 성공과 복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주받았다 그러면 보기에 흉측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병들어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되는 사람, 뭔가 인생이 막힌 사람, 이런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5절과 6절에서 저주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은 성경적 이런 시각으로 볼 때 강한 자예요. 왜 강한 사람인가 하면 정치적인 협정이나 동맹에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지식, 여기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본문 앞에 5절에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고의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 밀쳐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강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치 아주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사는 나무와 같아서 태양과 지면에 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말 것이라는 게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겨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해도 계속 성장하기 위한 물이 없거나 또는 아예 그냥 잎사귀가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에 좋은 날이 와도 그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앞에 했던 똑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저주받은 날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질문을 참 답도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날이 왔을 때 그 마지막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이 복 받은 사람은,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연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시편 1편을 읽는 것과 같은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물이 풍부한 나무같이 무성할 것입니다. 그 땅에 가뭄이 몰아칠지라도 바로 곁에 물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죽을지라도 모르는 그런 최악의 환경이 와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가뭄이나 그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바로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어릴수록 웃음이 많고 나이를 먹을수록 웃는 횟수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나는 어떤지 비교해 보세요. 광고 회사들이 광고를 만들 때 실패하지 않을 3가지 안전장치를 갖춘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3B라고 그래요. 3B라고 하는데 B자로 시작하는 3가지가 바로 안전장치래요. 첫째는 베이비, 어린아기. 두 번째는 뷰티, 아주 잘생긴, 아니면 예쁜 남녀. 아니면 세 번째는 비스티, 바로 짐승인데 그냥 이 비스트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애완, 아주 예쁜 사랑스러운 그 동물을 말해요. 그 광고를 볼 때 어린아이가 나와서요, 광고업자들이 만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요, 그 화면으로 지켜보는 우리도 괜히 함께 즐겁잖아요. 아이가 웃으면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같이 행복해져요. 그 행복 바이러스가 화면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달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는 모습 보면 같이 행복하잖아요. 왜 새똥만 굴러가도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나뭇잎이 떨어져도 웃고, 돌멩이가 하나 굴러가도 웃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 웃고 그래요. 그렇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은데 왜 어른들은 웃지 않을까요?
분석에 의하면, 그 심리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6살의 어린이는요 하루에 400회 이상을 웃는데요. 그런데 40대 계시면 잘 들어보세요. 40대가 되면 몇 번 웃을까요? 하루에? 10번쯤 웃는데요. 그러면 50대 잘 들으세요. 50대는 몇 번쯤 웃을까요? 이미 얼굴이 굳어서 웃는 횟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온답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웃음을 잃어버릴까요? 무엇이 사람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기준, 소망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린 일입니다. 아이들은요 먼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어른들은 점점 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각박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얼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이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의지하던 것들, 그게 하나 둘씩 잃어버리고 사라지면서 그것 때문에 허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비관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살면 정말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웃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행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불행하다는 것은요 정말 뭐가 안 되고 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고 어떤 일에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나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늘 건강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들 바른 길, 출세하는 길 제대로 잘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자식들은 늘 안 되고, 또 그러면서 사업을 해도 망하고, 가정은 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믿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광야의 외로움과 인생의 가뭄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외로움과 그 가뭄을 견디지 못해 광야에서 절망하다가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광야에 살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의 날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영혼이 피폐해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 영혼에는 감사가 넘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했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가 왕이었다는 것 말고는요 그렇게 행복한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이분은 평생을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위기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했다거나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다윗의 기도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어떤 형편에서도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를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성경 7, 8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뭐냐?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치는 복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본문에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친 나무, 이것은 아주 행복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여러 번 하면서 신의 광야를, 신의 사막을 여러 번 가봤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요, 정말 말 그대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사막이나 혹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사막에 모래에 뜬금없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가. 그 나무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시팀나무입니다. 시팀나무인데 가이드에게 오래전에 물어보니까 그 시팀나무가, 성경의 나무가 그 사막 기후에 매우 강하기도 하지만 그 시팀나무는요, 뿌리를 길게 뻗어서 그 나무의 아주 아래 깊은 곳, 아니면 멀리 떨어진 어느 곳인가 약간의 물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뿌리가 가 있다는 거예요. 가 있다는. 그래서 거기에 뿌리가 닿지 않는 풀이나 또는 나무는 다 죽지만 요행스럽게 저 시팀나무 한 그루는 거기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사막 속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는 수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고 잎도 나고 열매도 맺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가장 큰 복은 나무 곁에 물이 있는 것이겠죠. 뿌리가 강변에 닿았다는 것은 나무로서는 가장 행복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뿌리를 물질에 닿게 한다든지 명예에 닿게 한다든지 외형적인 것에 닿게 하면 잠깐은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닷물에 뿌리를 내놓은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들어서 죽게 할 것이지요. 세상의 것들이 말라버리는 순간, 생명의 물이 부족해서 영혼이 마르고 인생이 마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닿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슬픔이나 고통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생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부러울 만한 부귀와 명예를 쌓아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은 것이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를 닿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뿌리를 닿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복을 주시는지, 안전하게 지키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늘 푸른 잎을 가진 나무와 같아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사성어에 소지장선 양엽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으로 풀이하자면 될성 부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과 비슷한 뜻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키워보고 화초를 키워보면 압니다. 잎이 맑게 푸르지 못하고 윤기가 없으면 그 나무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아니면 뭐 어떤 밖에 나가서 벤자민 나무를 보면 참 보기에 좋더라고요. 저는 그 벤자민 나무의 자태도 좋은데 그 벤자민 나무의 잎이 늘 반짝반짝 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벤자민을 좀 키워봐야겠다 해서 그 벤자민 나무를 몇 번 키웠는데 참 신기하게 제가 키우는 나무는 꼭 죽어요. 분명히 교본대로 물도 적당량을 주고 또 그러면서 관리해주고 잎사귀 잘 닦아주고 하는데 처음에는 잎이 반짝반짝해서 보기에 좋은데 어느 날 보면 잎이 하나 둘 매가리 없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나무 잎이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나무 그래도 혹시나 새싹을 틔워서 좀 살지 않을까 하는데 잎사귀 하나 안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웬일인가 하고 나무 뽑아보면 또 다 말랐거나 썩었거나 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벤자민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근데 보기에는 윤기가 반짝반짝 한 게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닌데 참 좋더라고요. 나무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리면 나무나 화초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제가 키운 벤자민처럼 잎사귀가 떨구고 말라 죽지요. 그러나 제대로 자라는 나무나 화초는 보면요 잎이 무성하고 윤기가 흘러서 청청하고 잠깐 가물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줍니다. 잘 살아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 신앙으로 인해서 삶이 그렇게 잎사귀가 청청한 것처럼 윤택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내는 청청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가 죽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윤기가 마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과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시련도 오고 곤란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건조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면 더욱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청청하게 그러면 깨끗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생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기대와 바람과는 상관없는 후회할 일들만 만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정말 후회할 것이 많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학생 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 좀 할 걸.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깎아먹지 말 걸.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았을 걸. 가족들 간에 좀 더 화목하도록 대화도 좀 나누고 사랑 고백도 하고 좀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갈 걸. 아무튼 갖은 후회가 우리들에게 찾아오지요. 그래서 인생 막판에 잘
잘 살았다 하는 안도감보다는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몇 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거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 거둘 수 있는 나무지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도 뭔가 거둘 수 없다면 그 나무는 이상한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거두시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거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는 하면서도 지금 그리고 앞으로 거둘 열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의 후회는 아무 쓸데도 없고요, 영혼은 여전히 병들어가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실을 거두시기 원하는가, 그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이번 주간에 읽을 예레미야서는 매우 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예레미야 16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삼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며 이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성읍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을 요청했던 의인 10명, 그 숫자에 비하면 한 사람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숫자잖아요. 그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제대로 복을 받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 한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의를 행하며 살고 제대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표현하면서 살면 그가 거둔 결실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살리고요, 그 한 사람이 교회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혹은 전교인 출석 주일을 맞아서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기왕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지고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받은 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게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한 무지보다 더 나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복과 안전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청북교회가 복되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들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처럼 복을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나무 인생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물에 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잎이 청청하게 하시고 우리가 맺고자 하는 결실들이 많은 열매로 맺힐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뢰하는 참 복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